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사도행전을 쭉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거쳐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냥 계속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확히 오는 건 아니지만 뜨문뜨문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5장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처럼 역동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흥왕되고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방 사회로 전파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장에 오면 이게 마치 전환점처럼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초로 열렸던 공의회다.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걸려 있었고 여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권위 있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교회의 성격이 기독교의 성격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또 청빙이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AD 47년, 48년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무려 2년여 동안 그 지역을 다니는 겁니다. 가까이서. 100길로 500마일입니다. 육로로 700마일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200마일을 돌아다니면서 또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럼 이방 사회로 이제 막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방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시기와 질투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뿔뿔이 흩어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도 가게 되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배직이 되니까 회당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도를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생각하기에 이거 뭐야?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새로 뭔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14장에 보시면 나중에 보면 루스라라는 지역이 왔는데 거의 돌로 그 사람들 선동해서 돌로 때려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내버리는 다시 바울이 회복이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왔는데 이제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뭔데 유대 사회에서 시작된 이 단체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단체를 만드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마지막 장 11장 26절 정도에 보면 이러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겁니다. 이게 모임, 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게 뭐냐? 유대인 회당도 아니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적극적인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모임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임에, 유대인들의 모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 다른 형태의 모임이고, 구약에 예언된, 구약이 바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이게 완성된 어떤 형태의 그런 모임이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 유대인과 완전히 결별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뭡니까? 무려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유대인 아이로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상징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 모임이 아닙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 받은 백성들의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이것이 다른 형태의 어떤 완성된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완성된 형태의 어떤 모임인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직접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이슈죠. 어떤 형태로 복음이 규정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이 교회가, 기독교의 모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규정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때 교회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뭡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너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초창기,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것이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초창기뿐이 아니라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끝까지 유대인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은 복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혜로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할례를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죠. 그럼 변질이 되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서 한번 정말 사도들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디도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과정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말씀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이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다툼이 있고 토론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권위 있었던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목사님 통해서 에베소 강의를 쭉 듣고 있지만 거기서 2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임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인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꾸 다른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 중요한 권위 있는 결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 아닙니까? 우리가 9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다. 똑같은 조건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날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는 믿지 않았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짐이 뭡니까? 할례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짐을 지우지 말자. 그리고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도록 하자. 보편적인 도덕률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상하게 더럽혀진 것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 그 당시는 어떤 것이 유행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축제가 벌어지면 여기서는 그 지역이 완전히 흥분의 토가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고 마시며 음행이 저질러지고 이것이 종교 축제입니다. 그것이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냥 어디를 가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인 것,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금하라.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 최소한의 도덕률은 지키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죄악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율법에서 이것은 그만이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회가 지키고 있는 도덕률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권고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 당시에 강직했던 지도자가 없었다면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 저도 바울서 신이나 묵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지금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무려 2000년 동안 다듬어진 신학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도 쉽게 접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인터넷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전화기로 치기만 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뭐는 뭐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디도를 데리고 갔다. 디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내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억지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강제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 그럼 유대인들에게 전도자도 나설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디도에게 할례를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디도는 주면서, 저 사람은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할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강직함과 변하지 않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3장에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꾸짖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은 압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이 밥 먹고 막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거 욕먹겠네 이러다가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가 게바를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이 맞는데, 머릿속에 맞는데 흔들리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권위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낭송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확정된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 기본 신앙, 기독교 기본 진리처럼 이렇게 기본 신앙을 한번 강의할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걸 기본으로 하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암송하는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만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순 이상은 됩니다.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는 교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위 있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신앙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들이, 너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신앙은 이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됐던 요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음행, 사람들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어떤 고립된
유대인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의 틀을 깨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슈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인들 사회를 보면 완전히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닫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폐쇄된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세계를 품는, 전 세계를 품는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지금도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거 지켜야지만 우리 교회 멤버예요. 멤버십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멤버십을 내면 뭐 예배 나와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야? 교회가 뭐야?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그런 본질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늘 드라마는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 저도 드라마를 가끔 보면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어떤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희화화시키려고 만든 거지. 야, 저 사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야. 이런 뜻으로 만든 드라마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뭐 본받을 게 없으니까 뭐 똑같은데 뭐 교회 가면 뭔가 저분은 다르네. 야, 저분은 목사니까 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면 제가 못 듣거든요.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뜨끔뜨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래? 그렇지, 내가 목사지.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 키워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 하면서 뭔가 저분은 다르다라는 어떤 그걸 줘야 되는데 우리랑 비슷하네. 조금 날지는 몰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네. 이러니 교회가, 그러니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별로 변해왔습니다. 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그 틀을 깨는데 오래 걸렸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갖다 보니까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진짜 복음 이거다라고 사람들이 막 믿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것이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죠.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보니까 별거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데요. 저희 딸이랑 이런 얘기 한번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켜. 전쟁 역사 보면 얼마나 힘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다 죽였던 건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바이킹이라는 그 시리즈물을 봤어요. TV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별걸 다 해요. 바이킹을 들어가고 보는데 저는 기적적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다 기독교 국가예요. 바이킹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원시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데예요. 영국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럼 바이킹 편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바이킹들이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도 인간적이네.
기독교 국가는 잉글랜드나 그리고 또 바이킹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할 때 보면 더 잔인해요. 더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왕들의 삶이나 사람들 삶이나 바이킹들이 와서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저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가 슬쩍 저희 집사람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 편한테 전해졌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지?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 과정을 중세기간 동안 내내 겪어오면서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쭉 겪어오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가 너무 딴 사람보다는 우리가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이때 AD 50년에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이때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나바가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갈 때 아무런 짐도 지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유대인들 쫓아다니는데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은혜로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데 여기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아버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부모님 말씀이 무서워서 순종을 합니까? 아니,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니까 아버님께 효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틀이 있으니까. 그래, 신앙인이 되면 이거 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그럼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넘고 저도 예수 믿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을 믿었는데 지금도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열린대요. 성숙해지니까 아버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요?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이 될까 봐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정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